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곧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CCC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종교단체, 선교회 생각도 나고 캠퍼스 컵 C가 이렇게 8개 생각나는 분도 지금 있으시죠? C가 8개 생각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적표에 C가 수두룩해서 걱정인 학생들도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과목 올C를 받으면서 가능성 없는 인생을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땐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장에서 역한 냄새를 맡고 일해야 하는 역할을 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몸은 공장에 있고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책을 꺼내보고 야간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영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이 하버드대에 입학해서 명예롭게 졸업을 하고 미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또 대통령마저도 그를 의지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간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키신저라는 분입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또 어떤 하버드 학생들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이뤄낸 것이죠. 그의 업적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모든 것을 차단한 채 본질을 공부로 삼았다. 그의 업적의 요인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두려움, 불가능,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다 차단해버리고 본질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그가 이민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버드대를 들어가고 명예롭게 졸업하고 미국 국무장관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가 태어날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세균 덩어리라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가능성 제로죠. 그가 본질을 품게 되니까, 본질을 갖게 되니까 상상을 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가능성이 없든지 본질을 붙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CCC는 본질이에요. C는 뭐예요? C겠죠. C예요. 근본입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C가 없으면 나무도 없습니다. 결실도 없습니다. C가 본질이죠. 우리에게 C는 그래서 뭘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봐요. 네. CHRIST. 크라이스트. 예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C라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봐요. 네. 크로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또 하나. 예, 네, 처치. CCC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CCC가 본질이죠. 여러분은 이 CCC가 본질입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와 교회가 본질이신가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다음 주에 또 한번 나눌 건데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모든 비유로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이 비유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3절 보세요. 들으라로 시작하죠. 12절 듣다, 15절, 16절, 18절, 20절, 23절, 24절, 33절 들음으로 끝이 납니다. 들음으로 시작해서 들음으로 끝나요. 히브리어로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로 끝나는 거예요. 비유 전체가 듣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들음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본질은 들음이에요. 그래서 CCC 첫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을까요? 결실이 있습니다. CCC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결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은 무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많은 무리가 지금 바닷가에 둘러서 모인 거예요. 주님은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아스팔트를 사는 어린 아이들도 이 비유는 무슨 비유인지 잘 아는 단순한 비유예요. 1세기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은 농사는 아주 좁고 이렇게 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울타리가 없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든 가방을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넓게 펼치면서 뿌리는 형태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의 손을 떠난 씨들이 뿌려지죠. 씨가 떨어지는 땅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오늘 비유에서 4가지. 저는 하나로 봅니다. 한 가지라고 봅니다. 씨 뿌리는 자 입장에서 보면 땅은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땅은 하나예요. 단지 하나의 땅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자, 4절 보세요. 뿌려진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는 어떤 곳이에요? 단단한 곳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았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 단단함이 때로는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합니다.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가 지나다 그냥 뭉개져 버리겠죠. 때로는 새들이 좋은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두 번째 어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바위 틈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돌짝 사이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돌밭이라고 하지요? 5절 보세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농부가 밭을 개간할 때 밭을 갈아 엎어도 그 밭 표면 밑에 한 30cm 이하, 한 50cm 어간부터 뭐가 있어요? 암반이 펼쳐진 그런 돌밭이라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 그래서 농부도 모르는 거예요. 깊이 파보지 않는 이상 충분히 수금을 머금지 못하죠. 싹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이내 말라버립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집니다. 근데 잡초는 갈아 엎으면 엎을수록 그 생명력이 더 강해집니다. 생명이 강해서 땅 속에 부스러기로 가지 부스러기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씨가 먹어야 할 좋은 것들을 빨아먹는 거예요. 뺏어 먹는 거예요. 씨는 싹이 났어요. 자라났어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고사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4번째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본문을 흔히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책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제목이 여러분도 써 있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4가지 땅. 여러분 땅을 사람들로 볼 때 이 땅을 이 4가지 땅을 사람들로 본다. 그래서 땅이 4가지예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인들인 거죠. 한 사람들인데 물론 반응은 4종류예요. 근데 사람일 뿐이란 말이에요. 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을 만약에 한 사람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땅은 4가지가 아니죠. 한 사람 안에 4가지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4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든 한 사람이든 좋은 땅이 있어요.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실을 맺는 좋은 땅 말이에요. 본문을 씨 비유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 3절을 보세요.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입니다. 씨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 14절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까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
예수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밭도 될 수 있고 뭐도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밭도 되고. 먼저 밭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이 밭이에요. 땅이라고 봅시다. 관행적으로 이 비율은 나쁜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이제껏 설교 들어왔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땅입니까? 때로는 좋은 땅 갔다가도 여러분 가만히 인 것 같아요. 신앙도 좀 있는 것 같고 믿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땅인 것 같다 어느 날 가시땅 되고 돌짝밭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가시땅 같고 돌짝밭 갔다가도 어느 날 또 자고 나니까 좋은 밭 된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아요? 좋은 땅이 되려는 노력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나 세상에 좋은 밭이 있습니까? 좋은 밭 되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계세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능성 없는 인간이 이제 끝없이 씨를 뿌리는 분에 의해서 결국은 좋은 땅 되는 그림,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냥 밭일 뿐이에요. 씨를 뿌리는 분이 씨를 뿌려 주셔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는 뭐예요?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땅이 뭐가 좋은 땅이에요? 씨가 들어와서 자라야 좋은 땅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밭이 설령 키신저처럼 가능성 제로일지라도 씨가 뿌려지고 결실을 맺는 겁니다. 뿌려지는 씨가 그러니까 본질이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와 헌신, 그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인 이 예수와 십자가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이야기를 듣는 것 너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구선수 박찬호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TMI 알고 있네요. 투머치. 말이 많다 이거예요. 그냥 한번 입을 열면 피곤할 정도로 말이 많아요. 수다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귀를 열지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않고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특별한 일도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와서 주저리 저저리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이내에 엄마는 알아요. 아, 용돈이 필요하구나. 아는 거예요. 마음을 들으면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속 터지게 할 때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야, 내 말 좀 들어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막 소리치잖아요. 근데 아이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괴성을 질러도 안 들어요. 9절 뭐라 그래요? 천둥이 옆에서 쳐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난 소리쳤는데 아이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끔찍도 안 해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귀가 열립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모를 때는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부터는 엄마의 말이 잔소리가 라떼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잔소리가 라떼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 보세요. 연인들. 뭐 말해요? 말도 하기 전에 이미 몸이 말을 들어요. 사랑하니까 몸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요. 듣지 말라 그래도 들어요. 사랑하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자정 능력도 상실했어요. 교회가 하는 말은요 라떼로 들어요. 세상이. 원래 빛과 소금인데 귀한 말을 하는 게 교회인데.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결실을 이끌어내는 선포예요. 근데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목사님들이 딴소리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들이 딴소리해서 그래요.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 얘기하고 딴소리 얘기하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가르치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본질, 주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 주 예수와 그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와 그 사랑의 희생을 교회에서 들려줘야 합니다. 그 사랑을 들어야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듣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게 해주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듣게 해야 할 이 본질은 버리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려줬으니 결실이 있다고 해도 사탄의 결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 아닌 거죠. 잡초가 자란 거예요. 공부에 결실이 없거나 또 사업에 결과가 없거나 여러분 건강상 결실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질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다시 체크하고 그 본질을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겠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신앙도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본질을 찾고 돌아가야 하는 목사나 성도나 처치인 성도나 교회가 본질을 찾아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씨를 바꿔버려요. 이 씨를 바꿔버린다고요. 예수님과 크로스, 십자가와 그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번영의 씨, 성공의 씨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잡초를 키우는 일이죠. 신명기 22장 9절은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씨를 뿌리고 씨를 바꿔버리는 행위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는 저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싹이 나는 것 같다 발표 뭉개져 버리고요. 싹이 나도 바짝 말라 시들어 죽고요. 싹이 나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결실 없이 질식사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는요. 뿌리는 기술, 농부의 자격, 환경, 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본질, 주의 사랑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들을 귀가 열리고 그때부터 좋은 땅 되는 거라고요. 가시 땅이 좋은 땅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밭 되려고 이상한 거 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본질로 삼아 보세요. 십자가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뛰어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본질로 삼겠습니다. 아멘. 본문에 씨 뿌린 자 비유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야, 이건 낭비 같다. 왜 씨를 이렇게 막 뿌려? 그냥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않겠어? 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냥 가리지 않고 막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만약 좋은 땅만 골라 씨를 뿌리셨다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모든 말들은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결실 맺을 수 없는 밭이 뿌리는 자 때문에 결실을 맺는 게 구원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하지만 들려주셔야만 듣는 거죠. 듣게 해야만 듣는 겁니다. CCC 첫 번째가 말씀을 들을 때 결실을 맺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할 때 결실을 맺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듣게 할 때, 누구인가 듣게 할 때 그때 결실을 여러분이 맺는 거예요. 씨가 언제부터 뿌려졌을까요? 예수님 때부터? 이 본질적인 씨가 언제 뿌려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남겨주신 씨가 없었으면 소돔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본질 이 씨는
싸잡아 말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이 CCC를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 CCC를 한 단어로 싸잡아 말하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첫째 날부터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은요, 물 가운데 하늘을 집어넣어 버리시잖아요. 물 속에 하늘 존재가 들어가 죽어버리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셋째 날은 어때요? 물 속에서 바다 가운데 땅을 드러내시는 그림이죠. 이것도 복음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요, 성전이나 제사장, 선지자, 예물, 절기, 이런 거, 제사 이런 거 상징처럼 감추어졌어요. 보여졌던 것인데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보였던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이 확실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이 앞에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강한 분으로 사탄을 분인 것을 말해왔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뜻한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라고 말해왔습니다. 좋은 땅이 되면 사탄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시편은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주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앉으셨죠. 다릴 말에 바다 위에 앉으신 거예요. 강한 자로 바다를 제어하시고 그 위에 앉아서 가르치시고 씨 뿌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혼돈과 공허의 바다 위에 강한 자로 앉으셔서 듣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는 여전하단 말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럼에도 실패한 것 같고, 이 능력의 씨, 본질의 씨의 능력은 없어진 것 같고, 도대체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할 씨들은 길가에 뿌려져서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짓밟히고, 싹이 자라났는데 말라버리고, 싹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사탄의 기운에 눌려서 죽어버리고 고사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씨, 말라버리는 씨, 질식해버리는 씨가 결실을 맺는 씨와 함께 공존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입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옛 시대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래요. 저 인간 예수 믿긴 틀렸어. 그렇게 포기해 버리는데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거예요. 터무니없이 예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좋은 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늘 좋은 땅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본질을 소유하고 구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순간에 거룩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우리 삶이 다 변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은 어디 갔어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좋은 땅 없어요. 좋은 땅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땅, 모든 밭, 모든 사람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땅을 되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설교는 다 가짜예요. 듣지 마세요. 좋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좋은 땅이 돼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굳어진 땅을 갈아엎고 흙 아래 50cm 있는 안반을 드러내버리고 억세게 강한 가시떨기의 기운을 이긴다 할지라도, 좋은 땅일지라도 씨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흙일 뿐이에요. 씨를 받는 것뿐이에요. 창세기 2장 5절 이런 말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을 기경할 사람, 씨를 뿌릴 사람, 경작할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그냥 우리 땅은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씨가 와야 우리 땅이 경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씨가 떨어진 땅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새들의 눈을 어떻게 피할지, 장렬하는 태양을 어떻게 피해갈지, 나쁜 기운들을 어떻게 이겨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씨는 확실합니다.
이 CCC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이 CCC는 문제도 없어요. 완벽한 것이에요. 완벽할 뿐만 아니라 이 CCC가 하는 일조차도 완벽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간 말씀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오니라. 씨가 하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21세기, 20세기 최신 농사 기술로 얻을 수 있는 이 작황은 7배에서 11배예요. 30배, 60배, 100배는요, 그냥 예기치 못하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펼쳐지는 곳이 어디예요? 처치입니다. 예수와 십자가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교회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에게 이미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씨를 여러분이 뿌리셔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듣게 해주는 거예요. 듣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본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듣게 하시면 들려주십시오. 우리를 들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하 22장 19절 나도 내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듣지 않으셨다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아들, 그 씨가 길가의 씨처럼 짓밟혀서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 아들, 그 씨가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말라 죽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사탄의 기운에 질식해 죽었습니다. 어디서? 자신의 땅, 자신의 세상에서 십자가 한가운데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명백하게 끝장난 상황에서 결실을 얻는 게 십자가예요. 분명히 끝나버렸어요. 뭉개져 버렸어요. 말라 죽었어요. 질식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씨로 오신 그 사랑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것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주의 사랑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이야기 들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으시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예상하지 못한 결실을 맺으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듣고 그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